미국에 가보시면 도시 주변에 슬럼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흑인들이 사는 빈민 지역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대낮에도 함부로 들어가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가보면 아무도 살지 않는 허름한 집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으면 집이 더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사람이 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체에서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상상해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책입니다. 앨런 와이즈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구에서 갑자기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사라지고 이틀이 지나면 미국 뉴욕의 지하철 통로에 물이 차서 통행이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세계 전체에 흐르는 고압 전류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고압 전류에 의해서 죽는 새들이 1억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다 사라져버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새들에게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방이 중단돼 버리면 건물 안의 배관들이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3년 안에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다 손상되고 그 정도 되면 도시의 따뜻한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았던 바퀴벌레들은 완전히 멸종되고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20년이 지나면 고속도로를 지탱하던 강철 기둥들이 부식되면서 휘기 시작하고 내려앉고 파나마 운하가 막혀버려서 남북 아메리카가 다시 하나의 대륙으로 합쳐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과 채소는 전부 다 크기와 맛이 원래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인간들이 많이 개량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남긴 모든 흔적들이 다 제거되면서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식물들도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남겨놓은 흔적들이 말끔히 다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지금도 해양 생물들을 수없이 죽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핵발전소라고 합니다. 이게 핵무기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핵무기는 많아도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 터지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덜 위험한데 핵발전소는 핵 폐기물들이 방치된 상태에서 있으면 얼마 안 가서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지구 전체가 전쟁터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인류가 한 일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일이 핵발전소를 만든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상상이지만 한 번쯤 우리 인간의 역할과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저자에게 이러한 상상을 가능하게 했던 모델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실제로 이러한 상상에 영감을 준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DMZ입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더 잘 보존을 했는가 아니면 더 망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좋게, 더 살기 좋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땅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땅의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집안에는 대부분 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없는 집은 얼마나 힘들고 불쌍합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집안은 아빠가 있을 때는 참 힘들었는데 가장으로서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엄마가 돈을 좀 모아놓으면 그거 가지고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아빠가 돌아가셨든지 집을 나갔든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집안이 살만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빠가 있는 것이 좋고 없으면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아버지들은 없는 게 더 좋은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그 역할입니다. 아버지나 아니면 큰 형님에게 이 집안을 잘 돌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과 이 세계를 잘 가꾸고 잘 돌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없는 일만 못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역할을 빼앗아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 분명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고 심지어는 인류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온 우주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 진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식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다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아끼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자연도 아끼고 돌보면서 그 열매도 즐기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땅을 너무나도 혹사시켰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뺏고 착취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으로 자기 자신도 혹사하고 자기 자신도 망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해방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바벨론에 종살이하지 않고 고향에 돌아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해방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방의 1차적인 조건일 뿐입니다. 진짜 해방은 무언가 하면 그 다음부터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10년 정도 어디에 갔다가 왔습니다. 와보니까 내가 없으면 집안이 다 망할 줄 알았는데 더 좋아졌습니다. 다시 가장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아빠답고 가장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해방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 에스라 3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프린트문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정말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70년 동안 고국을 떠나 노예로 살다가 돌아와서 성전에 기초를 놓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던 어른들은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운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섞여서 멀리서 들으면 이게 우는 소리인지 좋아서 내는 소리인지 분간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간하지 못하였더라라는 이 말이 포로 귀환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영광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이 영광의 회복이 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분간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뻐할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눈물을 흘릴 일인 것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에스라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성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여서 그렇다고 에스라서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간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 시대까지 갑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프린트문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한다면 그 진리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대면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관한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자유로운 존재인가 아닌가에서부터 진리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 우리는 종이 아니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 라고 자신을 가리우고 변호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진리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자유롭게 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출발은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한 진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죄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이 없이는 그 누구도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가 예언을 한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해방이 이미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포로된 상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 위 쉬고 모든 노예들이 돌아오는 그 희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분간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해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광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 이후로 5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해방, 살아갈 기회를 주셨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본래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 전체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리스어 성경 70인역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마지막에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우리 성경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은 앞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는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가 먼저 나오고 역대기가 나중에 나올까요? 이건 조금 궁금한 점입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갔다 와서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왜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민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구약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멋이 있어서 구약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삼기 위해서 역대기를 뒤로 빼지 않았나 하고 말을 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이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 말이 왜 그렇게도 멋있게 무게감 있게 들릴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읽고 맨 마지막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결론은 열린 결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구약의 결론은 열린 결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제대로 건축할까? 해방된 사람답게 제대로 사람들이 살아갈 것인가? 영광의 회복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 하는 것들이 지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읽고서 일어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구약성경 전체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도행전과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왔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소설이나 전기라면 당연히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라서 쭉 오는 것 같이 하다가 사도행전을 마칠 때 바울의 이야기는 잊어버린 것 같이 하고, 바울은 셋집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갔다 하는 것을 그 결론으로, 이 책의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습니다. 누가가 바울이 죽은 것을 몰라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역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 자신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는 내가 매여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둬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옥에 있는 간수가 바울을 지키러 와서 간수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은 돌아왔으나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다면, 몸은 묶여 있으나 마음은 자유로운 상태 역시 가능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역시 확인됩니다. 자유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우리는 종살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데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진짜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정말 아파 죽겠는데, 오늘 하루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출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저 인간 정말로 꼴 보기 싫은데 내일도 나가서 그 인간 또 봐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지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여행 다니고 일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러면 자유로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에도 또 무언가 얽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겁니다. 정말 우리의 자유가 최고봉으로 실현될 때에는 나의 경제적인 형편에 관계없이, 나의 사회적인 신분에 관계없이, 심지어 내가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유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유의 출발은 무언가 하면 진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최고조에 이르면 내가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는가와 상관없이 나의 인생의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내 인생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만이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 29장 이러한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9장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이 진짜 성경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핵심인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전부라면 돌아와서 성전 그 하나만 말끔하게 지어놓으면 그 다음에 그 근처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해방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삶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어라. 그것이 본래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시내산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나님을 믿고 살면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떤 곳이 될 수 있는지를 너희들이 나가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출애굽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으셨습니다. 다시 해방시킨 것. 두 번째 출애굽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다시금 정든 고향에 가서 다시 살아, 그것이 아니고, 고향에 오니까 좋다,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얼마나 큰 계획인지, 그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계획입니다. 심지어 온 피조세계, 땅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의 결론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결코 교회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러한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기의 메시지입니다. 역대기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이 역대기가 읽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족보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이후로 역대기에서 처음으로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제 세계 역사 전체를 다시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잘 돌보고 잘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아담이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여러분 잘 보시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땅을 쉬게 하고 짐승들도 쉬게 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온 우주 만물을 위한 하나님의 해방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억압과 착취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그 방법이 서로서로 아껴주고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 고아와 과부를 먼저 돌아보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심으로 세계 전체를 바꾸시겠다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보자면 우리가 세상을 바꿔 나아가야 하는데 어디에서 출발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이든지 직장이든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의 관계입니다. 그곳을 서로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전체에 흐르는 핵심은 성전입니다.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중심에 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의 핵심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무슨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서는 이 억압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실 때 내가 이 땅의 삶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회복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